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가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생에 걸쳐 돈을 모은 노년의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는 이들 부부의 옷차림이 허름한 것을 보고는 불친절하게 대하며 용건이 무엇냐라고 물었습니다. 총장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도 경비는 콧 웃음을 치며 그럴 순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부부는 이런 대학을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라고 물었지만은 그래도 경비는 들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총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부부는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대학이 오늘날 미국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갔고, 그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기회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며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왕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세상이 외모로만 보고 멸시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결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외적 조건을 갖추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악한 기준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환대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홀대하였습니다. 세상처럼 그들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이고 권력의 힘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먼 자는 더 멀어지게 하였고 천국에 더 가까운 자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기준으로 차별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주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홀대 받으신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에 주님은 기쁘시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편견 없는 판단과 사람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눈에 띄게 잘하는데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것이나, 혈액형이 B형인 남자는 물불을 안 가리는 급한 성격에다가 이기적이고 바람둥이 기질까지 농후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물론 통계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뒤통수를 잘 치고 B형 남자가 바람둥이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전라도 사람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이고 B형 남자 전체가 바람둥이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B형 남자이고 우리 집 두 아들도 다 B형 남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도 사람과 B형 남자를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는 주목받을 것이 없는 이들이라도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자들을 괄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압제자의 편에 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악한 세상이 보기에는 모자람이 많더라도 믿음에는 부요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계명과 규례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주님은 공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요 근본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같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준행하는 자이고 그 율법대로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이웃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나도 긍휼히 여길 때 심판의 날 우리도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겉모습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실 때 아무런 편견도 없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야 하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값없이 사랑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편견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새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살아가다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교회와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